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422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아멘.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요한이 들어왔던 이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된 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기에 신뢰할 만하며 우리의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참 가짜 정보, 가짜 뉴스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으로 유포된 말들, 뉴스들이 넘쳐나고 또 요즘은 AI가 만들어낸 영상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데 영상을 보니까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보면 누군가가 그 밑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AI가 만들어낸 실제는 없는 장면이다. 그것으로 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뉴스로 진실이 아닌 것들 유포하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것을 보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이야 하루 그냥 기분 나쁘고 말면 그만인데 그러나 이단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을 허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 속에 살다가 어느 날인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누군가의 그 삶의 진실된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뒤돌아볼 때는 너무나도 늦었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를 보고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들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뛰어나게 되면
쉽게 우리들보다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게 떠받들기도 합니다. 요즘 신이라든지 신의 영어 표현이 가시잖아요. 가시든지 아니면 경배한다라는 뜻을 담은 많은 단어들을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여러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가 여러 면에서 또 뛰어나기도 하고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바르다 보니까 유재석 씨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유느님으로 불러요. 유느님. 또 개그우먼 김숙 씨가 한창 활약이 뛰어날 때에 김숙이 아니라 갓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에 쉽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호칭과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경배를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뿐인데 너무 그걸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아이들과 같은 연예인들을 따라 추종하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그들의 시간이 얼마나 허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 시절을 지나간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청소년기나 젊은 날의 문화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시간, 그들이 가진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이 경배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20년도 더 됐지만 그때 당시 한참 PC방, 게임방이 많이 나타났을 때 그때 게임 회사에 들어갔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게임 업계에서는 그 회사가 만든 게임을 하다가 한 사람이 PC방에서 죽어야 대박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너무 몰입되어져서 한 사람이 자기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그곳에 몰입되어서 하다가 PC방에서 이 게임 하다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뜨면 도리어 그 게임 회사는 그것 때문에 대박이 난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실상은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빼앗아서 그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그것을 오늘날에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들을 더욱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문화, 술, 여러 가지 많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분별력이 아직 덜한,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에 노출이 되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 곧 성경은 진리이고 우리의 인생 전 인생을 온전히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호의는 모두 그들의 이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큰 피해를 입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 바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힘써 지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정독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도록 이와 같은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에너지를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말씀에 요한 앞에 선 천사가 이르기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 천사들도 이 두루마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헌신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이상 인봉할 필요가 없다. 늘 펼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된 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들고서 사도 요한은 이제 7 교회로 나아가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또 각 도시마다 우뚝 솟아있는 신전들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던져야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와 각 도시마다 우뚝 솟아있던 신전들이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도전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뚝 솟아있는 화려한 문화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며 더 많은 도전이 있고 위협이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지 않으면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부지런히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또한 성경 정독대회를 통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인생의 위협과 도전,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명장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